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2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30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나와 긍휼의 긍휼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긍휼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핑계와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변화받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선하신 바대로 기쁘신 대로 하나님 그 온전하신 뜻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천연어치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금요일 본문은 26절인데 오늘 3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야, 참 놀랍다.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런 놀라운 아주 경이로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신기하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옥문을 여나? 천사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나타나서 내가 천사인데 말이야. 아니, 그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메시아인 걸 왜 못 믿냐? 직접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뭐하러 옥에 가두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에 가서 사도들을 왜 꺼냅니까? 사도들은 갇히나 풀리나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냥, 아니, 옥에 갇힌 사람들 사도가 아니라 옥에 갇힌 죄수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곧 있으면 사형 당하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걸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냥 직접 전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미련하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방식 자체가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같이 강의를 쭉 나갔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이웃을 넘어서 이웃의 범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정말 외부 사람, 특별히 이방인, 그리고 넘어서 그 국가를 넘어서 선교의 차원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다 용서하고 구원할게. 그리고 자, 구원이야.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툴툴 털어버리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라는 미련 중에서도 미련한 것, 수치 중에서도 수치, 부끄러움 중에서도 부끄러움, 아픔 중에서도 아픔,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구원을 이제는 사람들의 입술, 그리고 사람들의 손, 사람들의 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전도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도라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1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제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조차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조차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면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놀라운 것들은 이 15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데요.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그 옥에 가둡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가둬놔서 이튿날까지 그냥 구류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그냥 보다가 이제 풀어줬는데 이번엔 그냥 진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옥중에서 풀려나서 성전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을 십자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천사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해서 이 천사들 아까는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열었는데요. 천사들이 그럼 직접 전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답은 네 있습니다 라고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제 주변에 이게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알기도 하고 또한 건너서 알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특별히 무슬림권 이슬람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 중에서 이란이나 이란 쪽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이제 한 형제가 본인 가까운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의 지인이 이란을 가서 선교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친구한테 전해주고 제가 그걸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란을 갔는데 여러분 이란은 완전히 진짜 이슬람의 세력이 장난 아니죠. 가까운
형님이 그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그 이란에서는 그 블랙리스트여가지고, 왜냐면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의 집에 놀러 갈 때 아예 이란 사람입니다. 모세 형님인데 이름을 개명했죠. 자기 이름을 본명을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집에 초대해서 양고기 같이 먹고 대추 야자도 같이 먹고 막, 이제 그 형님 이제 나이 차이는 좀 터울은 있지만 가까운데도 이름 한 번도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에는 알라를 찬양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 아무쪼록 형님이 집에 갔을 때 뭐 했냐? 구글 어스 아세요? 구글 어스? 구글 지도? 구글 지도 켜서 자기 집을 보여줬어요. 아, 가고 싶다 고향.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는 연락하지만 자기는 이제 그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제 끊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실제로 20몇 년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나온 것이 이제 20대 초중반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형님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한국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형제자매 분들이 도대체 자기를 믿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인데, 너 무슬림 아니야? 너 숨기는 거지? 너 진짜 크리스찬 맞아? 왜냐면 뭐 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그게 슬퍼서, 내가 지금 집에도 못 돌아가고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방, 완전히 국가에서도 추방당했는데, 그래서 막 이제 하루는 울면서 침대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환상을. 어떤 환상이냐? 꿈을 꾼 것도 아닌데 환상에 막 무릎 꿇고 침대 머리말에 손을 괴이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똑똑똑똑 떨어져요. 보니까 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히 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불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큰 죄죠. 우리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죄를 짓는 게 문제지만, 아무쪼록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 사람들이 날 알아주질 않아도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건 물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니고, 이 형님은 보혈 세례를 받았어요. 보혈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 기쁜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나중에는 장신대까지 들어오고 학부도 하고 신대원까지 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 사역하고 있어요. 무슬림들 대상으로, 중동 지역 사람들. 그래서 학교에서도 페르시아어로 성경 읽고, 야, 이게 신기하다. 페르시아어 어렵다고. 하여튼간 그걸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형님의 케이스 있고, 결혼도 아직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셔가지고 같이 결혼식 가서 같이 축하해드리고 그랬었어요. 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가까운 지인, 형제, 그 친한 이제 그 아이한테는 형이죠. 이란으로 아주 그냥 전투적인 선교 단체가 있어요. 통해 가지고 이제 이란까지 들어갔는데 지하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서 지하교회면 몇 명 모일까요? 한 10명, 12명? 아니요. 지하 공간이 다 가득 차요. 그런 공간이 가득 차는 데가 정말 많아요. 자, 요르단만 하더라도, 요르단 완전 그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 요르단. 요르단의 지하교회 몇 명 모일까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이신데, 자, 요르단 교회 몇 명 모일까요? 요르단 교회 5천 명 모인대요. 대형 교회. 한국 대형 교회랑 똑같다고. 근데 지하 교회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렇게 또 교회가 나눠져 있고, 또 모이면 또 나누고. 나뉜다는 게 분열이 아니라 계속 그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를 5천 명. 뭐라고 하시냐면 황제 목회할 수 있다. 요르단으로 선교 오실래요? 다만 가끔씩 편지 받기도 한다. 폭탄 들어있는 편지, 사지폭탄. 너 이제 복음 전하면 너의 집안 다 폭파시킨다, 다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르단에서 목회하면 황제 목회할 수 있다. 대형교회 목회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허허허허 웃으세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있어요. 놀라운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 어떻게 누구한테 지금 전도 받으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슬람 쪽에서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 새로 오셨냐? 새 가족 등록하는 거예요. 저 어제 꿈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환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천사 보았습니다. 이런 꿈 환상 간증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새 가족 오면은 이런 꿈 환상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좀 놀라운 임재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냐? 예배 가운데 이란 성도가 뭐라고 했냐? 여기 예수님 계시네요? 그래서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무슨 영으로 보나 보다.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제가 기도를 덜 했나요? 저는 영의 눈이 안 열렸는데, 여기 예수님 좀 걸어 다니시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근데 그 얘기를 이란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그리고 그 위치도 같은, 지금 예수님 저기 계시네요, 앞에 계시네요, 뒤에 계시네요,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히잡 딱 벗고 그냥 그 지하에 모여서 뛰면서 찬양한다고요. 한번 이란 교회 그 지하 교회를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로 녹화한 옛날에 그 유튜브 영상도 있었어요. 그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난리 납니다. 그냥 딱 들어가고 나서는 문 다 잠근 다음에 조용히 있다가 시간 이제 되면은 밖에서 시끄러운 시간에 맞춰서 그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는 것도 뛰면서 찬양해요. 춤추면서 다 그냥 소리만 끄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찬양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다니시는 거 보냐고. 못 본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형제도 충격을 먹은 거죠. 돌아오고 나서 예배가 뭐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다 똑같이 보는데, 재미난 것은 이란 교회 성도들은 다 본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재미난 것은 외국인들은 다 못 봤다. 더 웃긴 것은 한국인 선교사님도 못 봤다. 그 국가적으로 그 민족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요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이 중국 교회에서도 있고요. 윈 형제 아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옛날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옥문이 있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한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윈 형제, 하늘에 속한 사람. 지금도 아마 알라딘이라는 실제로 윈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있으니까 와서 만나라. 가서 이제 기도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에 있는 그 윈 형제, 이제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역자 목사님이시죠. 하여튼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가? 왜 천사가 나타나지 않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일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장 메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함께 이 사도들의 손, 이 기도의 손, 그리고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우리 3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자, 32절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볼 때는 은사와 기적이 가득하다가 아니에요. 무슨 환상이 가득하다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복음을 또한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간단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부활과 승천의 의미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승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요, 재미난 것은 우리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나아가서 승천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회개함과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여러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지만 그것은요, 기적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 것이고요. 천사들이 나타나 일을 하는 것도, 천사들이 이 지상에서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차원에서, 역사의 차원에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조차도 증언으로서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이 손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필요하다면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사명, 또한 증언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또한 충만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부르셨고 증언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강력히 개입하사 하나님 옥중에서도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